자, 우리는 이 창세기 우리 1장을 살펴보고 2장의 지난 주간에 3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에 관련된 말씀들이죠. 특별히 이제 인간 존재의 기원, 이미 1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 창조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본 성분이 뭐라고요?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담, 또 아다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다마는 일본말의 머리인데 그 말은 아니고 아다마, 또 아담, 이게 다 히브리어로 사람, 또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티끌, 또 먼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먼지, 땅, 흙, 티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흙의 성분과 사람의 이 육체의 몸의 성분이 같습니다. 한 16가지의 성분이 흙과 우리 사람의 몸의 그 성분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와서 그런지 흙을 특별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황토방, 찜질방, 이런 황토 찜질방하고 황토로 만든 침대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고 그럽니다. 자, 흙으로 왔다는 이 말은 인간의 활동의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땅이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순간 급속하게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서 흙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있는,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재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6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용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오늘 여기에 흙, 티끌, 먼지 곳곳에서 성경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질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흙은 뭡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덤퍼 트럭으로 어떤 흙은 좀 비싼 흙이 있겠지만 흙이라는 말의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흙을 밟고 다닙니다. 물론 좀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했기 때문에 흙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게 다 흙으로 덮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흙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별로 볼품이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다는 비유로도 많이 하죠.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오르면 금방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소포로 붙일 때나 혹은 비행기에서 어떤 짐을 붙일 때 가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을 넣었을 때에 그때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깔꼬리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X자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취급을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안에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사인이죠. 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몸에도 그 하나씩 붙여놓으면 좋겠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취급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쉽게 구멍이 뚫리고, 이게 참 등에는 앞에 붙여서 나 쉽게 깨어지기 쉬움, 함부로 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런 걸 하나씩 붙여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쇠퇴하고 망가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죠. 지금은 활동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죽는 순간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맙니다.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터에 가보면 그 붉은 그 화로 안에 사람을 관체 집어넣으면 얼마 동안에 타다가 나중에 남은 거는 그냥 몇 조각의 재가 남아요. 이 보통 것은 흔적도 없고 그 큰 불에 타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조금 큰 굵은 마디들만 좀 뼈 조각이 남게 되고, 그걸 빻으면 결국 금방 한 줌이 되죠. 한 줌. 뿌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죠. 묻는 순간 급속하게 화학물질로 분해되어 땅 속에 딱 흡수되고 맙니다. 이제 그게 거름이 되고 또 그게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렇게 하죠. 아무리 위대하고 충성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흙이요 먼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한 줌의 흙. 그 흙도 나중에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토리라는 말을 하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땅을 밟고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죽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가꾸고 운동을 하고 몸에 돈을 들여도 결국은 흙이죠. 우리가 착각을 잘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점점 흙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 지으셨다는 토기장이가 정성으로 그 흙을 빚어낼 때의 의미를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에 공을 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4절,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장인의 손으로 우리를 몸을 빚어내서 신경을 써서 우리를 만들었다. 보잘것없는 흙을 위대한 걸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체가 얼마나 오묘한가. 인간 창조에 하나님의 지혜가 몰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열정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전 역본에는 신묘막측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러분,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 이 폴 브랜드는 이 나 환자들을 오랫동안 치료하는 데 생명을 걸었던 굉장히 귀한 분인데요. 닥터죠.
이 두 분이 같이 지은 책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 인체의 비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1억 700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포가 우리의 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시각세포로부터 수백만 가지의 보고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 1억 700만의 세포의 작용과 함께, 그래서 모든 것을 사물을 알아내고 판단하면서 뇌로 전달하는데, 이게 수백만 가지의 보고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능. 자, 여러분, 귀는 어떻습니까? 피아노 건반의 도를 누를 때 귀 속의 뼈들은 1초에 256번을 진동한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길고 가늘한 손가락을 오르내리며 건반을 종횡무진하는데 그 어려운 곡들을 감동적으로 연주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연습도 연습이거니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는 놀라운 것입니다. 2.5제곱센티미터의 손 피부 안에 450개의 감촉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이 자극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위장과 비장과 간장과 췌장과 신장들의 기관들이 각자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도 놀랍고 9개월에 걸쳐 정교한 방법으로 세포들이 분화되고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기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제가 생기는 과정들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단 하나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질그릇 색깔의 주름 잡힌 세포 덩어리 안에 생명의 기적이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숨겨진 각각의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휴가도 없고 안식일도 없이 돌고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심장이 가끔 멈추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뼈와 근육과 신경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체에 대해 알면 알수록 경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자세히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감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하는 작품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고 탁월한지. 흙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글작품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영과 호흡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생기, 숨결, 호흡, 기운, 바람, 영, 비슷한 단어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기 전에는 그냥 흙이에요, 흙. 인간이 인간으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 르하흐, 그것이 불어넣어져야 인간이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37장의 해골 때의 환상을 압니다.
37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사람의 형체는 있고 살의 피부가 있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무와 같은 존재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뀌는 순간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시작된다는 것. 흙등유같이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이 육체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말은 온전한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코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 같은 그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위해서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뭡니까?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갖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것을 연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티끌과 같이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절대 가치가 생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도록 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도요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속성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놓칠 때 우리는 무가치한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기가 막힌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 지혜로 단순히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으로만 쓰여지고 끝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인간은 일평생 뇌의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인간의 뇌를 10%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만약 50%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가 다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지성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죄로 인하여 상당한 파손이 된 상태예요. 오리지널하게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은 지금의 인간의 보다 훨씬 더 퍼펙트한, 완전한, 전능하지만 올마이티는 아니지만 마이티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꽃이 놓여 있습니다.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꽃을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회개망측하고 개팍하고 그냥 뭔가 어두운 그런 게 아니죠. 그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은 그 하나님은 정말 빛이신 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피조물 가운데도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신 작품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돼요. 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의, 이 창조의 이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자꾸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죠. 요즘 이상한 표현들도 이 미디어에서도 표현해요. 짐승남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수컷 이런 단어들. 굉장히 그런 언어들은 폭력적인 언어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망가진 인간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 안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잠재력, 그 가능성,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